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앞에 좀 떼고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 10장 6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 원래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 될 가나안의 거민이죠. 가나안 그 거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 군대를 기브온 거민들이 속이고 지금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게 됐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살아야 될 땅인데 그 진멸돼야 될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들어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민족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약속을 받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사람들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라져야 될 그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것도 뭐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야 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합당한 생각일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불의함을 다 내던지고 모든 안 좋은 걸 다 버리고 말이야 깔끔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일까? 성경적이 아니고 그냥 복음으로 볼 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에서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에서 막 600만 죽이고 그럴 때 유대인들을 먼저 죽인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이 히틀러가 독일 민족 가운데에서 지체부자자들, 어떤 그런 병신들, 그 다음에 좀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먼저 죽였어요. 뭐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들. 왜냐하면 히틀러가 생각하는 그 아리안족의 우수한 이 민족 가운데에는 그렇게 뭐 지체부자자라든지 동성애처럼 정신 나간 애들 그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아주 그냥 깨끗하고 모범적인 시민들만 남기고 다 축출해서 다 갖다 죽이는 쪽으로 이제 히틀러가 그 사회를 정화시킨 겁니다. 우리로 치면 전두환이가 뭐 대학 하나 세웠죠, 대학 하나 세워서 다 보내서 이제 교화시켰는데, 삼촌 교육대라고 유명한 교육대가 있었어요. 그거 들어간다고 뭐 학교 선생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사회 그 문신한 애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대학 보내서 그 정화시키는 것처럼 히틀러도 그 사회의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의 문제아들을 추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동성애자는 말도 안 된다 말이야. 하고 이제 추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집중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말하자면 이제 국가를 좀 거부하는 게 있어요. 부대도 안 가지 않습니까? 집중 거부하고. 그래서 이 독일 위대한 민족이 세운 정부를 인정 안 한다는 점에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다 잡아주겠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도 걸려든 거죠. 깨끗한 아리안족, 독일 민족만이 있는 이 아주 흠없는 민족 가운데에서 유대 민족이 웬 말이냐 하고 이제 추론하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회의 모든 적폐 세력들을 싹 다 숙청을 시켜버리면 우리 사회는 맑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상에다가 흠없는 민족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파시즘 같은 건데 말하자면 히틀러의 생각이에요. 근데 과연 그 사회 국가 내에서 말이죠. 그 사회의 어떤 건강미를 해치는 그 어떤 병신들, 뭐 동성애자부터 해서 뭐 범죄인들, 뭐 깡패들 다 치러내면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완전해질까요? 그 완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틀러의 여동생인가도 정신병자로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정신병자 수용소에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 집안 내부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두환 집안은 뭐 보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사회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다 그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순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말 순혈주의를 갖고 가고 싶었는데 원치 않게 기브온 민족한테 깜빡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자기들이 죽여버렸어야 될 그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 기브온 거민이 거기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무슨 뭐 서울대 나오고 남편 아내 다 서울대 나오고 다 천여적인 집안인데 웬 애가 태어났는데 아들 새끼는 이거는 어디 문제가 무슨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갖고 문제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나경원 뭐 그 사람처럼 다 부부가 다 뭐 판사 출신 맞죠? 서울대 나오고 근데 그 딸은 다운 증후군 되면서요. 뭐 다운돼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천재적인 집안에 모였지만 뭐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평생 부모가 챙겨줘야 될 하자 인내가 태어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받았다. 이런 어떤 그 신앙 정통성을 막 유지하고 싶었는데 원치 않게 기브온 거민이 거기에 끼어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가 제가 수지 있을 때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돈 많이 벌어요. 의료기 회사 하는 사람인데 돈 많이 벌더라고. 근데 그 딸이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 수지에는 그런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아이들 위한 학교가 없어가지고서 항상 그 엄마가 그 애를 태우고 차를 몰고 서울 저 강남 어디 학교에 걔를 보냈다가 집에 갔다가 또 태우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특수학교에 가야 되니까. 남편 돈 다 좋은데 그 딸 때문에 그 부부가 그렇게 매여서 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싹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지금 기브온 거민이 끼어드는 바람에 또 그 기브온 거민들을 챙겨야 되는 무거운 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붙었다는 말을 듣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러 온 거예요. 배반 때렸다고. 우리는 같은 가나안 주민들인데 기브온 사람들아 니들은 왜 같은 가나안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 붙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다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니까 지금 여호수아 사람 보내가지고서 헬프 어스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는 차라리 그때 다 죽였으면 될 거를 갖다가 살려주는 바람에 이제 기브온 거민들의 안위까지 챙겨야 되는 짐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사람 보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다 군사를 모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러 출동하는 그 지금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치 않는 짐을 다 맡게 돼 있어요. 적폐 생산한다고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다 넣는다고 해서
사회가 정화되느냐? 아닙니다. 거기 또 생겨요.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그냥 그 뭐 어제 얘기했죠. 우리가 그 팔로테의 법칙이라고 개미들 집단을 봐도 항상 개미 집단 가운데서 20%만 축도를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는 논다는 거 아니에요. 무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 또 20%를 또 떼서 따라 만들었더니만 또 20% 중에 또 다시 갈라지고 208로 또 8명도 노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20%인데 걔네들이 80% 역량을 다 발휘하는 거죠. 나머지 80%는 놀면서 엉뚱하면서 20%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 사회는 뭐 아무리 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히틀러 할배가 와도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입된 이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야 되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그 아까 제가 초반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끝없이 어떤 하자가 생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따라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 아니고 신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 글쎄 공자의 후손일지는 몰라도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속에 생겨나는 또 다른 기부원, 또 다른 어떤 하자 있는 요소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 순결함, 순수함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전함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항상 깨끗하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완전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완전함에 이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그 어떤 후유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치 않다는 그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을 시키면서 진짜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거야라고 다른 완전함을 말씀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완전함을. 그 아주 심하게 말하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3층 전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손수건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사람이 병이 나았거든요. 그리고 귀신들도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따라다니면서 가서 바울을 보고 와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할 만큼 그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인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 마귀가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준 자가 누구냐? 그 병을 준 자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나에게 병을 준 이 마귀를 쫓아내 보내줘서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답변은 뭐예요? 답변은 뭐였습니까? My grace is sufficient라고 그런 영어를 쓰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내 몸에 귀신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귀신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무슨 완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신 들어가 있어. 야 완전하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앞뒤도 없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가난하고 어디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운전하다가 사람 쳐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제 뭐 목사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술도 안 먹었는데 목사님이니까 살보다 사람을 쳐서 죽여갖고 감옥에 한참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교회들이 시험 들어가고 아니 목사님이 예수 믿는 성경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냐고 교회에 심각한 시험을 들었어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분이 주님 왜 내가 다른 차도 아니고 음주운전한 차면 이해가 가겠지만 멀쩡하게 내가 기도 끝나고 설교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왜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이 막
기도한다고 치면 그때 들려오는 음성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다면 우리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의롭다 그게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기준, 타인이 바라보는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귀신 들려도 완전하다, 병들어도 완전하다. 우리는 묻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어떻다?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내가 나를 단속하고 내가 나를 절제해서 내가 생각하는 윤리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으면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말이 귀신 들렸습니까? 귀신 들도 괜찮아요. 그 귀신 쫓아내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같이 살면 돼요, 귀신하고. 근데 귀신을 내보내겠다고 뭐 쥐야 막 기도하고 그 제가 아는 교회도 그렇게 귀신 내보내려고 싸우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뭐 금요일 날 뭐 누가 하나 들어왔대요, 귀신.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귀신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알았어 나갈게 일어나고 또 메롱 나갈 줄 알았다고 또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지금 진행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딱 쓰러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내보내려고 그래? 그냥 그거 앉아있어. 커피 뽑아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적대하니까 더 그냥 심술하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커피 뽑아서 마시게 하고 과자 사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다면 있는데 그걸 자꾸 내보려고 그러니까 더 그냥 붙는 거죠. 귀신 안 나갑니다. 사람이 귀신 못 이겨요. 물론 이제 정신을 다 잡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한 헛소리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주님 하신 말씀은 바울아 네 몸에 지금 마귀 사탄의 하자가 들어가 있느냐? 사탄이 준 지금 병이 있느냐?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불안전함에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덮어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신경 쓰라 이거거든요. 의에 신경 쓰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면 그 마누라 이쁜 거 보면 그 마누라 이쁜 거 보고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꼭 그 부인 주먹간 결혼 청소를 잘 못하나 보죠. 항상 뭐 저번에 널어놓나 봐요. 이렇게 뭐 한 설거지를 하면 그 사모님이 좀 뭐라 그럽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부잣집을 살아갖고 그릇이 아주 굉장히 많았대 넓고 그래서 이 사모님은 설거지를 바라보라 안 하고 설거지를 종일 그릇 다 이렇게 널어놓고 나와서 밤에 설거지를 한대요. 근데 이 남편 되시면 가난하게 살아갖고 바라바라 그릇이 몇 개 없으니까 다 닦아서 다 먹어야 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어차피 집도 큰 데 살았고 이것도 넓고 이것도 그것도 많으니까 그거 뭐 급한 거 뭐 있냐고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 기도원에 왔더라고요. 대화하는데 못 살겠다고 사모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냐고. 아니 그 부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기에 주목하면 되지. 아니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 신경을 쓰고 있냐고 이렇게.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몸에 귀신 들어와 있다. 그걸 신경을 써. 너에게 이미 덮어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거기에 신경 쓰고 살아. 그거 바라보고. 그럼 네 부인이 설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네가 하든지. 설거지 못한다 하면 그 부인이 여기 있다는 그 하나만 그건 보고 그냥 좋아하면 되지. 아니 뭐 설거지 사는 뭐 파치도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너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기부원을 붙이듯이 무슨 말썽 많은 자식을 낳게 한다든지 그 축하하면 와서 뭐 부모님 도와주세요. 똑같이 기부원하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잖아요. 그럼 또 부모가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끝없이 왜 나에게 저런 자식을 왜 나에게 뭐 이런 환경을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고 왜 내가 사람 쳐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미 너에게 입혀준 죽어도 사는 영원한 구원의 의가 너한테 있다고 하는 그거를 바라보라 이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냐 말하자면 그 결벽주의죠. 결벽주의. 저도 요즘에 계속 약간 신경 써요. 저기 엘리베이터에다가 소독제를 걸어놨어요. 그 아저씨가. 근데 항상 저는 그걸 꼭 눌러서 이렇게 여기만 하면 되는데 이래서 꼭 이렇게 하고 한번 문 열어주고 과도하게 꼭 현관 열 때마다 한번 이렇게 열어서 이 흐르는 채로 현관문 디지털 번호를 눌러요. 혹시 그 버튼에 누를까 싶어갖고 과도하잖아요. 과도. 이 결벽주의, 결벽증처럼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이는 꼭 한번 씻으면 샤워로 들어가면 꼭 1시간 반 씻었잖아요. 그 박지훈이라는 형제 샤워 들어가면 꼭 1시간, 2시간을 씻어요. 샤워하는데 손톱으로 탁 해갖고 손톱으로 그런데 온몸을 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2시간 걸리죠. 밖에 막 두드리고 있는데 잠깐만 계속 그 손톱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탁 긁어가지고 해서 하루에 한 번 샤워할 때 결벽주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몸 자체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다 끊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입으로 막 입만 열면 욕하고 불평하고 온갖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또 막 욕심까지 한다고 이렇게 저 뭐 바보 같다고. 근데 우리가 바보입니다. 주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사 있는 죄인 걸 알고 내가 대신 십자가의 피를 주어서 나의 순결한 피로 모든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어떤 죄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야에서는 불평하지 원망하지 여기도 돌아서 또 소관을 모아서 기부원 받아들여주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어떤 불완전한 요소를 히틀러가 동성애자 다 죽이는 것처럼 내게 있는 불완전한 요소를 다 긁어내겠다고 결벽증에 빠지지 말고 이미 우리 위에 덮어 씌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 그 은총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의 가치를 알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남편 아내 살 때도 그냥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 작은 거에 매이지 말고 아내가 있다. 그거 감사한 거죠. 설거지를 뭐하든 늦게 하든 그 대단한 거. 근데 결벽증처럼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돼. 그 네가 얼마나 가난히 살았으면 그릇이 몇 개 없어갖고 항상 씻자면 다음 끼를 먹을 수 없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는 티를 내는 거죠. 그처럼 그 결벽증에 빠지지 말고 이미 예수로 인해 주어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주어진 의가 이미 완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미 구비되어 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빨리.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치 않게 이스라엘에 합류된 이질적인 기브온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가 원치 않는 죄로 말미암아 끝없이 고통에 빠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의 순결하신 피로 모든 의를 구비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순결하신 의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급되는 예수의 의를 서럽게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의 넉넉하신 의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